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에베소서 이 성경 구절 속에서는 5절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이제 그 칼빈의 구원 과정의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예정론이 핵심 구절이고, 또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8장 29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지금 두 구절이 그 예정론의 핵심 구절입니다. 칼빈의 예정론. 근데 사실 저는 은혜 받을 때 예정론의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은혜 받을 때도 그렇고 예정론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 왜냐하면 현재 나에게 구원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예정론이 어떻든 간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정에 의해서 이뤄졌던 어떻든 간에 내가 구원을 이뤄가니까 그렇게 예정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정론에 대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예정론을 보게 되면요, 그냥 우리가 너가 태초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예정되었다고도 얘기하지만은, 더 깊은 뜻으로 보게 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보게 되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근데 이 지금 예정론에 있어서 보게 되면 칼빈은 이신칭이라는 게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의롭다 칭을 받았다. 근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기에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도록 자라나게 하려 하는 그 의미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칭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의롭다 칭함 받았는데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그 과정이, 그 과정을 마틴 루터가 깨달음으로써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천주교 내에 있던 구교라고 하죠. 신교, 기독교가 거기서 이 이신칭의의 구절에 의해서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신칭의에는 보게 되면 예정론에는 그냥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 이 구절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와 함께 성화의 과정을 다 얘기하는 것이 그 예정론이에요, 보게 되면. 그 지금 핵심적인 그 구절들이 다 보게 되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되었다고도 봐요. 또 근데 누가 예정되었느냐? 예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정되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계속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겠다는 예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정론이 맞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틀리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맞고 안 맞고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은 예정됐다는데 또 우리 택함을 받았고, 그죠? 택함 받은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예정론에서 못 미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신칭의와 회개와 성화와 또 한 가지 있어요. 기도의 힘, 기도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 기도에 깊이 들어간 자들이 예정된 자, 즉 성도들이라 하고 예정론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 지식과 자유의지로 이신칭의의 경험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지식과 자유의지로 어렵다 칭함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러나 그리스도의가 나타나는 이신칭의에 깊이 들어갈 거기에는 지식과 자유의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님이 계획해 내신 그 길을 갈 때 그 예정된 그 길로 여러분과 제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정론에 깊이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예정론은 외적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외적 말씀이라는 건 혼과 몸으로 막 깨닫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걸 얘기하고,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 내적 부르심과 함께 일어나는 성화의 가정 속을 예정론 속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정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론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 구절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예정된 자들만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일하기를 원하시니라. 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는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구원 받은 모습 속으로 멈추지 않고 진리를 알고 깨닫고 소유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영적 전쟁에 끊임없이 승리해가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가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정론이다, 만인구원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일단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정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예, 또 있어요. 디모데후서 뒤에 보면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원 주시기 원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예정론이다, 만인구원론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예정 가운데서 아무튼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만인구원론, 예정론, 그것이 여러분 간의 믿음의 삶 속에서 뭐가 지금 필요합니까? 그죠?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구원을 이뤄가는 예정 속에 있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예. 4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가만 봅시다. 택했는데 지금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도 택했습니까? 안 택했습니까? 다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노아의 8 식구들을 다 구원했다는 얘기는 모든 인류의 조상들이 다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중에서 노아의 8 식구 중에서 그 아들들이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가정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 후예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분을 가졌던 거예요. 영적 신분을. 우리도 원래 주님의 택한 가운데 있던 자였어. 창세전부터 택한 가운데 있던 우리였었는데 우리 조상인 누가 믿음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떨어져 나가서 믿지 않는 이방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죠? 가만 보면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시간도 구원을 이루가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전에 그리스도의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소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게 되면 누굴 닮아갑니까? 주님을 닮아가죠. 그죠? 주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들어오신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내 어둠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눈물과 함께 막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믿음이 어리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과 함께 회개를 했던 건데, 사실은. 예. 주님께서 점점점 회개해서 주님이 내 안에 막 점점 많이 들어오시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을 치유하시려고, 떠나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막 눈물과 함께 은혜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 닮지 못한 모습을 나한테 떠나가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에 얕이 있다 보니까 눈물과 함께 은혜만 받고 그것으로 더 이상 멈춰가고 있기 때문이지,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과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자신이신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할렐루야. 예,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지면 큰일이죠. 그죠?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사,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예정했는데 무엇이 예정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이뤄가잖아요.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고 자꾸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하시네, 그렇게만 느꼈었는데, 언젠가 잠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찌끔찌끔 사라지게 되면,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참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예전에 내가 육신으로 살던 삶이 마귀 자녀의 삶이었었구나.
그것이 알아져야 돼요. 내가 그 전에 내가 원하고 뜻하던 대로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했다는 것은요, 딴 게 아니고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의 삶이 살았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을 막 회개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이 조금 사라지니까 그래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조금 나타나네.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심령 속에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복음으로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는 것이라. 이는 그 사랑하신 자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가 막 성장할 때까지 다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테이크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뭘 바라고 해줍니까? 내 자신이가 사랑스러워서 해줍니까? 무엇을 바라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부모의 사랑. 사실 예수님의 사랑에 가장 크게 비유되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보다 어머니 사랑이죠. 그죠? 어머니 사랑과 아버지 사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어머니가 거의 희생적인 사랑을 어머니들이 하죠. 그죠?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어머니가, 부모에게 얘기하면 좀 남자는 무뚝뚝하고 또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조건 없이 무엇을 막 해주듯이 주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내 안에 막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내 거 내놓으려는 게 없어요. 너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으니까 넌 뭘 해야 돼. 육신의 부모라면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주님은 내 거를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근데 내 것을 또 달래. 내 것인 줄 알고 있는 미움이, 죄가 내가 짓는 죄인 줄 알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걱정 있으면 내가 걱정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게 내 게 아니에요. 걱정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내에서 일으키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달래는 거예요. 내 것은 주님이 절대 달래지 않아요. 내 것은요, 자꾸만 더 풍성케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아주 좋은 모습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 풍성케 해주세요. 그리고 나쁜 모습은 뭐예요? 자꾸 치유하시고 안위하시고 함으로써 막 떠나가게 해주죠.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육신의 것을 얘기하는 영혼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간의 믿음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약 경험하게 되면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요, 주님을 때로는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많이 잃어버려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면 그건 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사단이 내게 주는 마음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께 바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 그걸 아주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할렐루야. 2000년 전에 그분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어느새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영혼은 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안 돼. 우리가요,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빙산이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전체 빙산이라 보게 되면 한 요 정도 표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 정도가. 그리고 다 물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뭐라 하면 요 나타나는 부분을 떠 있는 부분을 의식, 그리고 잠겨 있는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해도 무의식이 워낙 크고 강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빙산이 나와 있는 부분을 의식, 잠겨 있는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내가 은혜를 받고 앞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 주님의 받은 사랑을 남에게 베풀어야겠다 마음 먹었지만은 그 힘이 요만코 그 밑에 육의 생각이, 내 영혼의 생각은 요만큼이고 육의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원리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창게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거야, 사무엘에게는,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근데 왜냐하면 기도를 쉬게 되게 되면 내 힘은 요만큼이고 사단의 영의 힘은 이만큼 큰데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이 그 순간순간 그분의 은혜로 덧입혀져서 순간적으로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겨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육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십자가 철회의 회고 떠나가게 해서 자꾸 내 안에 어둠이 자꾸만 줄어들도록, 언젠가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혼의 힘과 육체의 힘이, 영혼의 힘이 반반이 넘을 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이끌어가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시는 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다 합시다. 그러면 성공을 하게 되면요, 주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부모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야,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이 나를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고, 부모의 성의로 내가 정말 공부하기 싫은 것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10명이면 8명으로 가질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모 말씀을 안 듣고 정말 공부 안 하고 정말 세상 속에서 아주 학창 시절에 불량 소년 시절을 지나가고 공부도 안 하고 세상에 나와서 뭘 하려다 보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막 찌든 마음에 모든 게 힘들어. 그러게 되면 부모에 대한 마음이 적잖아요. 그죠? 감사한 마음이. 그래도 많을까요? 세상에서 막 찌들고 고생스러운데. 저는요, 저희 친구들 다가 정말 깡으로 공부 안 하고 깡으로 놀았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부를 못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다가 못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깡으로 공부를 안 하고 못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와서도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학생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공부하는 본분을 잃어버리고 막 노는 것밖에 생각 못했던 거예요. 마음이 망가졌다는 얘기야. 그러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못 쫓아갔다, 그 얘기는 마음이 망가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도 비즈니스 하더라도 정말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나 마음이 망가졌던 사람들은 장사해서 돈 벌면 되지. 아니에요.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장사를 해도 장사에 열중하는 것보다는 망가진 마음 때문에 내가 세상 어떠한 그것에 막 취해서 비즈니스도 열심히 내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지질이 고생을 하고 정말 힘든 삶들을 살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공했다 그러면 세상적인 성공 말고 주님 앞에서 구원을 이뤄가서 계속 끊임없이 내 유괴소성을 버리고 자꾸만 영적으로 잘 돼가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죠. 그죠? 세상 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안 됐는데 지질이 궁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부모한테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온 것은 내가 지질이 궁상으로 못 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못 났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막 믿음 생활 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살아앉아있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게 되면요, 주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요, 잘된 환경 속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 환경은 다 망가졌는데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성도. 할렐루야. 너희가 주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언젠가는 그분이 내 안에 성소의 강처럼 막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되면요, 영원히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이냐게 되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내 안에서 성령에 위에서 덧입혀지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막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가 세상을 향해 조금 마음을 돌리게 되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 안에 내면 심령 깊은 곳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되면 그건 환경이 망가지고 뭐 하더라도 세상을 끝없이 바라보지 않고 내 내면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남으로써,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흘러남으로써 나를 다스린 자가 되고,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남으로써 나를 회개하는 자가 되고, 나를 회개하다 보게 되면 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그 말씀은 내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만 말하게 하는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살고 세상에 사는 놀라운 내가 우리 엘베델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곡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 다 은혜 받아보셨죠? 근데 은혜 맨 처음에 조금 받았을 때 하고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풍성함까지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풍성함은 끝이 없어요. 제가 은혜를 사모해서 어떤 영적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내가 영적 소망을 갖고 한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준에 이르면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의 영적 소망을 주시고 또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언제 또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서 끊지 않고 더 풍성한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세요. 그 은혜의 세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신 건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그분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건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은혜에 깊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느끼지 못하면 아직은 은혜의 풍성함을, 물론 예전보다는 은혜의 풍성함을 느꼈을지 모르지만은 아직 주님이 얘기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아직 맛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직 맛보지 못한 그 은혜가 그렇게 정말 내 안에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 주님이 말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은요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무시던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면 폭풍 가운 그보다 더한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그러한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분이 내 안에 은혜의 풍성이 들어오면 속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이 빛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을 막 비춰주니까 내 어둠, 죄가 보이잖아요. 끝없이. 그 죄가 막 떠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죄사함을 받느니라. 죄사함을 받는데 그 죄사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언젠가는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게 되면 생명의 생명의 역사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옛날의 믿음으로, 과거의 믿음으로 끌고 가지 못해 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 죄와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보이는 존재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이웃과 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죄와 싸워요. 죄와. 근데 죄와 우리 싸워봤잖아요. 그죠?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분은 많지 않아. 피가요 계속 적셔지면 피가 뚝뚝뚝 흘러야 돼요. 피가 보혈의 피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피는 적셔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피 흘리도록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저는 안 변하더라고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뚝뚝뚝 떨어져서 응고돼갖고, 그죠? 정말 여러분과 막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막 언제는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막 흔들고 막 기도하다 보면 땀이 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져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헬라어 원본을 보면요,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매 믿음의 삶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도록 한번 우리 자신의 죄와 싸워봅시다. 그럼 언젠가는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믿고 주님의 생명이 충만히 들어올 때, 그때는 핏방울이 땀방울도 싸우지 아니하더라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더라도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떠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